오늘 내일 뭐 이렇게 다 성탄절이고 해서 잠깐 역대하 멈추고 역대하 뭐 한 2장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논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의심과 질문과 그리고 때로는 조롱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이 땅에 생명이 오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삭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부부로 만들어가는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난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올 수 없는 생명을 이 땅에 잉태케 하느냐는 것 아니었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를 기다리셨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정말 두 손을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 인간의 희망, 인간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열정을 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그 일을 친히 시작하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모세의 열정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끝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입술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 모세의 불 같은 성격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우리가 늘 부딪히는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인간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그 이상의 삶을, 그 이상의 은혜를, 그 이상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늘 기적은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대하여 상고하나 연구하나 공부하나 그러나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란다는 얘기를 어떻게 본인 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의 이성껏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결정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때로 반하고 우리의 이성과 때로 반하고 우리의 경험과 때로 너무나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걸 믿을 것인가? 이걸 말 것인가?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 없이 이 성경책을 폈다 접었다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여기 이게 덕볼 게 있다고 이걸 매일 폈다 꼈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신다, 친히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예요. 신약이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책입니다. 신약은 성취의 책이에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우리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선 이 땅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렇습니다. 왜 꼭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한순간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이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아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으로 와야 되는 이런 숙명을 짊어지셔야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라야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동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이 죄를 입으실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야 죄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나는 우리 아들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아내의 죄나 내 자신의 죄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친히 짊어지셔야 하고 또 그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하는 분은 full humanity and full divinity, 온전한 인간,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인간의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듯이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갑니까? 여러분, 십자가란 뭐 하는 곳입니까? 무기력하게 죽는 곳이지만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장소가 왜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오셔야 하고 인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간이어야 하고 신이어야 하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1절, 26절, 2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이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 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아이를 거기도 낳을 수 없어요. 엘리사벳이 불임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 불가능한 임신이 안 되는 그 가정에 먼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사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쩌면 그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수태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부부를 하나 더 부르신 것이죠. 세례 요한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먼저 아이가 들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 가브리엘이 간 것이죠. 여러분, 천사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 천사같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다니시면. 그렇습니다. 앙헬로스, 엔젤이라는 메신저를 말해요.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미가엘은 누굽니까? 군사죠. 라파엘은 누구였습니까? 성가대장이죠. 타락한 천사. 성가대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제일 타락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갑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왜 왕궁이 아닙니까? 왜 이런 시골 동네에 갑니까? 왜 변두리로 갑니까? 여러분, 변두리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작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자손 요셉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이란 어떤 가문입니까?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을 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왕자 출신입니까? 무슨 대단한 무슨 학자 출신입니까? 그냥 평범한 비즈니스맨이에요.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까지 내려오는 족보에 이해할 수 없는 여자 4명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첫 장에 우리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거기 보면 기록돼서 안 될 여자만 골라서 기록을 해서 다말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대네.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라네. 룻, 무슨 이 여자는 요새 같은 말레이시아 어디 이방의 이상한 여인,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 하나 들어왔대네. 그것도 무슨 첫 남편은 사베라고. 그 다음에 바세바, 그건 또 간통녀래네. 왜 그런 여인들만 이름을 기록을 해요?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이름을 기록을 합니까? 양같이 규수는 하나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니 족보에 기록하지 말아야 될 여인, 족보에 도대체 기록해서는 안 될 여인, 누구나 알면 창피스러워서 다 족보에서 고쳐서라도 빼버려야 할 이름 넷을 왜 기록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족보는 여러분,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족보를 만드실 때 누구도, 어떤 죄인도, 어떤 커리어를 가졌건, 어떤 연약한 여인이건, 어떤 죄인이건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누구든지 편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결혼할 때 족보를 따지고 가문을 따질 때 배척하기 위해서 족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보여주시는 까닭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메시지죠. 오늘 놀랍게도 다윗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그렇게 눈을 떠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여인, 작은 여인을 찾아냅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평안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이게 평안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런 건 가져보십시오.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은 재물을 쌓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더 불안할 것이고, 더 높은 인기를 누릴수록 더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인사 샬롬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사예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게 우리 유일한 평안의 근원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쩐 일인가. 근데 다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넌 이 은혜를 입을 거라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넌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이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족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결핍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불안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불신이에요. 믿지를 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든지 아버지라고 제발 하지를 말든지 그냥 기도할 때 그럴 때는 아저씨라고 하세요. 동네 아저씨라야 불안하지 왜 아버지가 불안합니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이미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모든 종교는 부족해서 출발하지만 신앙이란 차고 넘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야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 하나도 손에 쥔 게 없지만 부족감이 없는 거예요. 뭘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은 맨날 봐. 저 사람을 해야 이익이 되나, 이 사람을 해야 권력의 덕을 보나, 저 사람을 봐야 돈에 좀 도움을 받나. 매일 찾아다니는 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족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낮은 데를 가고 약한 자를 만나고 왜 그럽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이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 여러분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나병처럼 썩어 문드러져서 가난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나야지 그 가진 것이 눈에 보여서 만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에요. 썩어 문드러져도 몰라요. 이 세상에 뭐가 삶의 의미가 뭐요? 목적이 뭐요? 죽어서 어디 가는지 천국과 지옥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냥 이 땅에 사는 게 좋고 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사후에 뭐가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주먹을 믿지 차라리 누굴 믿어 그러고 사는 그 불쌍한 인생이 불쌍해서 만나는 거지 뭐 그 돈이 부러워서 만나겠어요. 무슨 자리가 부러워서 만나겠어요.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은 We are saved by grace. 근데 through faith. 아니 이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2장 8절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약을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이 선물로 받은 것인데 선물로 받은. 그래서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아니 뭐 죽으면 죽으리란데 뭐가 그 두려워요. 가면 가는 거고 뭐 있으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 판잣집에 사는 사람은 집이 부서져도 걱정 안 해요. 딱지 하나 받으면 큰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세상에 사는 건 판잣집에 사는 거고 여러분 그 뭐 거적대기 집에 사는 것이고 비닐로 집에나 사는 것이지 이게 뭘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 새 땅의 집들을 보면 여기를 빨리 부셔야 돼. 빨리 부시고 떠나야 돼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든 기준입니다. 은혜가 없어서 맨날 우리가 여기서 목을 메고 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거 어디 듣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큰으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BC 730년경에 이사야가 이 땅에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어쩌면 성도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야 짜도 절묘하게 짰다. 구약을 저렇게 편집을 했나? 그러겠죠. 이 땅에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지 얘기하셨다네. 이사야를 통해서. 베들레헴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알겠어요. 마리아가 뭐 이사야서 전공을 했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한번 보기를 했겠어요. 근데 찾아와서 그냥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이 마리아가 이게 참 요셉하고 사이에 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혼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을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부부가 된 거예요. 사실상 예비 부부가 된 거죠. 우리 옛날로 치면 약혼이라. 그보다 더 강한 구속력이죠. 정혼 때문에 이제 둘 다 못 물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칩니다. 보통 한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남자는 아버지 집에서 이제 자기 집을 만들어야 돼. 방을 한 칸 새로 이제 지어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올 신방을 본인이 신랑이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뭐 일주일씩 파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셉하고 정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동안 정혼 기간에
방을 같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한테도 비난을 받게 되면 돌에 맞을 것이고 또 어쩌면은 이 정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다른 아버지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혼한 관계에서는 남편만 용납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동네에 여러분 이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배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예요. 이런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와서 아무리 천사지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32절이 합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얘기를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어떻게 애가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혼한 한 처녀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음속에 움직이는 불안과 이 의심의 싹을 본 결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얘기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건 그게 모세건 그게 아브라함이건 그게 이삭이건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일까에 관한 모든 얘기들이 구약 전체의 얘기예요. 사실은. 하다못해 기드온이 말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도 가장 작은 새,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술틀에 숨어가지고 간신히 타작을 하는 동 마는 동 하는데 큰 용사예요. 뭐가 큰 용사야? 비겁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민족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을 한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다 준비 작업이에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들, 구약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본인이 어떤 목적과 소명으로 사는지는 몰랐지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본인이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조짐들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 거대한 우주와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 삶의 의미와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것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못된 인간들이나 우리가 나눠져 있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벳이 애를 뵌 것도 까닭을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갖게 한 것이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이게 아멘이 목청껏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한테 임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잉태되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잉태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떠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게 잉태되게 하십시오. 좋은 밭에 뿌려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야 된다. 가시밭, 떨기밭, 돌짝밭에 그냥 말씀을 다 흩어버리지 말아라. 염려나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지 않게 하라.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라. 잉태하게 하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진정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성경에 9천여 개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천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12번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인생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부어야 돼, 잡아야 돼.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려움은 사라져요. 돌에 맞아 죽을래나? 요셉이 나하고 파혼할래나?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단 하늘을 사더라도 근심에서 벗어나서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건 뭐 태풍이 불건 뭐 미세먼지가 오건 오늘도 또 지극히 나쁘대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근심에서부터 온전히 풀려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53살에 신학교 가는 게 쉽겠습니까? 63살에 교회가 시작되는 게 쉽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동행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 무슨 동행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 신학교 가기는 가는데, 아니, 그것도 참 그래요. 제가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 얘기 좀 합시다. 내가 출근할 때 같으면 이제 마치겠지만, 제가 이제 IMBC CEO 때 적자 나는 회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게 좀 잔꾀를 부린 것도 있고, 신학을 좀 하고 싶은데, 이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주면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근데 기적같이 하여튼 2년 만에 회사가 흑자가 됐어요. 흑자가 발표되는 날 제가 혼자 원래 이제 가서 신학대학 가서 야간 신학대학을 가려고 야간 신학대학교 그 원서를 샀어요.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 추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온누리교회 나갈 때인데 온누리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추천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언제 신학교 가나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만. 근데 왜 야간에 가려고 그래요? 낮에 가지. 낮에 직장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파타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풀타임을 좋아하세요.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 워싱턴 특파원도 갔다 왔는데 왜 한국에서 신학을 해요? 미국을 가세요. 아니, 미국을 가라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마음에 온갖 이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가장 좋은 조건의 오퍼가 왔어요. 그건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데요. 정말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제안들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저 길인가 이 길인가.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받았어요. 3장 8절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자.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에요, 지금 나한테는. 이 은혜를 전하자, 이 은혜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전하게 하시려고 저한테 정말 쏟아붓는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 말씀의 은혜를. 시편을 암송하면 그냥 날마다 눈물이 나고 말이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또 양털 실험 보면서 하나님 나도 양털 실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누가 등록금을 대준다면 내가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신학교 가는데. 그랬더니 또 누가 또 주더라고요. 안 갈 수 없죠. 빼도 박도 시험까지 양털 시험까지 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올인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양다리 안 걸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보면 양다리 걸치고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확실히 태도를 정하면 우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오늘 이 주님 오신 때를 기억하면서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생애를 통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주님 주신 말씀이 나를 내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여러분, 뭐 잠깐 살다 가는 거 뭐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할 일 별로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 하느라고 바쁘지 여러분 진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 하면 모든 일이 정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을 주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 저희들은 다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통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믿음의 말씀,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왔듯이 우리 각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 기적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기적이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요 날마다 기적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 하루의 말씀, 그 말씀이 하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2018년도 너희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2019년도 말씀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신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듯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매 그 말씀 우리 각자에게 잉태되게 하시고 말씀이 잉태되어 그 말씀이 해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일생애 동안 이루어지게 하사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게 임했던 말씀, 주님 제게 들려주신 말씀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리포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 이루고 돌아올 때 귀향의 찬란한 귀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땅의 것들에 눈을 내리깔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들고 영원한 것, 형언할 수 없는 것,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풍성함에 이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 기름 부으심,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제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고기 속인 모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